네, 오늘은 에베소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에베소서를 또 충분히 묵상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 또 저의 마음에 강하게 와닿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바울의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옥중서신이죠.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와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예요. 자기 집에서 감금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이거 괜찮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지만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진 상황이 지금 바울의 상황이에요.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기는 나갈 수 없지만 오는 사람을 맞이하면서 또 편지를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울의 상황이었고 또 지금 편지를 보내는 지역, 에베소 지역인데 이 지역의 상황은 이 지역이 로마의 속주로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로서 무역로가 활발했었고 그래서 경제가 크게 부흥되어졌었던 도시였었어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었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서 꼽히고 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많았었고 돈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문명과 문물들이 쏟아져 나왔었던 그런 곳이죠. 이런 곳에 자리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바울이 2차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교회로 바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3차 여행 때 3년 동안 이곳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의 신앙적인 특징이 뭐냐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함이 있었던 교회.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었던 교리적으로 튼튼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잘못된 복음이다. 이건 문제가 있는 교리다라는 것을 금방 분별해내고 그들을 추방시킬 수 있었던 능력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교회예요.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은 뒤에도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무율법주의, 도덕률 폐기론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율법의 때는 지나갔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악이고 영만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육신으로는 어떠한 죄를 범해도 상관이 없다. 영만 선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특히 신자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해를 받는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영지주의적 성향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니골라당이 무율법주의.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서신서를 살펴봤을 때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고통스러웠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무율법주의자들이 또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여기저기서 공격을 해대요. 우리 교회도 충분히 공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물론 교리적으로는 받지 않아요. 지금 규모가 많지 않으니까 제가 다 파악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은 없어도 내 마음에서는 계속 이런 적들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에 누가 이런 사람 들어오나 이거 곰곰이 살필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살펴야 되겠지만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나는가, 무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방종으로 게으름으로 또 방탕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까,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던 순회 목회자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었던 바울이라서 순회 목회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순회 목회자 바울이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얼마나 비슷한가를 좀 살펴보고 또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조는 그렇습니다. 제가 15절부터 19절까지 나눴어요. 오늘은 17절까지지만 19절이 한 세트예요. 15절부터 16절은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를 해요.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는 간구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뭔가 바라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바라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무엇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볼 거고, 그 뒤에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해달라. 야,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랑 많이 다른 느낌이 들죠? 저는 근데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우리들의 기도는, 제가 여러분들 너무 과대평가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기도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안 한다라는 확신도 있어요. 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또 감사 기도, 내용이 너무 다르겠죠. 뭐 자식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그거 붙으면 또 감사 기도가 나오고,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지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죠.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비슷한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네, 이로 말미암아는 분명히 뭐 앞에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제목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내용일까요?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 요약하면 그래요.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요약하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는 택정함을 받았다, 택해짐을 받았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구속함, 구원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아서 보증이 되어버렸다. 보증수표처럼 이제 너희는 내 거야 라고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그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변화도 결국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가 16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통 어떠한 이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면 너희들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감사를 이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과 사랑이 나타났다. 즉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이 열매로 믿음이 나타났고 사랑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이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또 봉사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 막 나타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난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하심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열매가 나타날 때마다 누구를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겸손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들의 어떤 변화를 들었다는 거죠?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보세요. 15절 보시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믿음과 사랑이 나타났다. 이 둘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하는 시금석이 되어져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도인가, 내가 성도인가, 자, 취소. 이 사람이 성도인가는 취소하세요. 자, 내가 성도인가, 여기에 초점을 더 두세요. 목회자는 그것까지 봐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는 각 사람이 자기를 보는 것이 우선이죠. 그리고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남을 또 살펴줘야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시금석이 뭡니까?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목회자로서 골로새 교회에서도 이 믿음과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했었어요. 골로새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네, 골로새 교회에서도 믿음과 사랑을 들었대요.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열매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믿음과 사랑은 성도를 분별하는 시금석이에요. 이 둘은 세트예요. 불가분의 관계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믿는 거예요? 스스로를 믿습니까? 서로를 믿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 그럼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내가 사랑하는지를 이웃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적인 믿음의 관계가 서 있으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세트라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믿습니다 해서 막 병자들도 막 낫고 뭐 이상한 일도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사람을 엄청 미워해요.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뭐냐? 그건 무당도 하고 굿하면 다 나타나는 현상 아니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즉 믿음은,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방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시금석인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단순히 믿음이라고만 하지 않고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막연히 자기 확신이나 자기 최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밖에 없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 앞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교회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믿어요. 교회를 왜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서로 사랑의 대상이에요. 네, 서로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게 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구원자요 주인으로 삼아야 되니까. 그럼 자기 부인이 당연히 나타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 믿음을 보았다라는 말은 이들이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분의 의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고백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 믿음이 성도를 구원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힘인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두 번째 시금석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대단해요. 천국이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래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나한테 뭔가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뭐 핏줄이 당기고 이래서 잘해주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공부를 많이 했거나 못했거나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아무 상관없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나타났대요.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납니까? 아까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방출시킨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습 볼 때 너는 구원할 만한 하니까 내가 사랑해 주겠다 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믿음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왜 쉽지 않아요? 마귀가 쉬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마귀가 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도 쉬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나?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성됐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부터 출발된 거잖아요. 그죠? 3절부터 14절까지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고 이거의 열매가 믿음과 사랑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이 없으면 왜 문제인가?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사랑이 사라져가고 믿음도 막 믿습니다. 아주 자기 기만적인 믿음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무턱대고 믿음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항상 복음을 먼저 전제를 해요. 3절부터 14절까지 충분히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의 모습은 지금 이 복음의 열매로서 믿음과 사랑이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아닙니까? 실천 내용.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럴 때 교회에 회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보통 이러한 상황에 처해지면 어떻게든 자신을 빼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바울은 오히려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건 바울이 특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기를 위해 기도할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네,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가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바울과 같이 기도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을 봐서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자기에게 그 믿음과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성도는 바울과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시금석이 바울에게서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로서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기도뿐만이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 이게 과연 믿음과 사랑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봉사 많이 하면 뭐 좋은 거 아니야? 새벽에 나와가지고 부르짖고 하면 뭐 좋은 거 아니야? 다 그렇게 하는데,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 일반적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것을 당연시 여기지 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것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바울, 우리가 볼 때 특이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내 생명을 받았는데, 내가 네 안에 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바울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추록을 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권면하는 것이 훨씬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제가 감옥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살피고 상담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훨씬 유익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추록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옥에 매이지 않았을 때, 육체로 자유로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설교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육체가 매이고 감옥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옥은 육체를 감금할 수는 있지만 영혼을 감금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이 우리 영혼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입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감옥에 있지만, 로마에 있지만, 바울의 기도는 영으로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강력해요. 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각자와 제가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 곳을 바라보고 우리의 분향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간구기도를 하죠. 감사기도 후에 간구기도. 저도 감사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 편이에요. 그냥 눈 감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감사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감사기도를 하는 것이 문제죠. 이것이 마치 좋은 형식인 양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를 하고 간구기도를 해야지 잘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좀 달래놓고 그리고 뭔가 달라고 해야지 뭐 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무슨 예담이도 아니고 이거 속습니까? 앞에 뭐 해놓고 이제 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감사기도가 먼저 터져 나옵니까? 터져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터져 나옵니까? 눈을 감으면 무턱대고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시작을 하기보다는 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묵상되어야 되는 것이 참 많아요. 우리의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지 이런 형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지. 아니죠. 아무리 형식적으로 탁월하고 주기도문을 1000번, 주기도문 10,000번 하라 이런 책이 있어요. 개떡 같은 책인데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대요. 주기도문 10,000번 하라.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 딱딱 눌러가지고 10,000번 재는 거. 뭐 하는 짓입니까? 주문 아닙니까? 주기도문 10,000번 하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책도 있는데 주기도문 완벽한 형식을 갖춘 기도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근데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웅중얼중얼 이거 이방인이 하는 주술과 같은 거죠.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을 줄 아는 것. 이거 죄입니다.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까? 왜 우리가 감사기도를 먼저 합니까?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더니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거 유대인들한테 돌맞는 행위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네 아버지냐? 신성모독이다. 근데 지금 신성모독이 안 된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로 불렀다고 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들이 다 되게 하려고 택정하였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들들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 얘기하는데 막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잘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문제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니까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안다면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에 감사 제목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물의 주권자시고 창조자이신 분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날 수 없는데 우리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불러주시다니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다니 이것에 대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충분히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는 처음에 눈을 감고 아무 말도 못하죠.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묵상되어지는 복음의 감격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그냥 울고만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그 원하는 것도 뭘까요? 앞에 이렇게 감사한 내용이 많으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가 마음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소리 때문에 어지러워서 보좌가 막 흔들려가지고 보좌를 흔드는 기도 있잖아요. 어지러워서 이제 그만 좀 해라. 내가 어지러우니까 들어주겠다.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그래서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지만 묵상 없이 뱉어내는 말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돼요. 왜냐하면 기도 끝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거론했어요. 근데 앞에 내용은 어때요? 묵상 없이 막 뱉어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했는데 과연 그 기도를 주님이 할 만한 기도인가? 그렇지 않은데,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은 그 기도를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중언부언하여 많은 말을 해야 들으실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반응으로 감사하시고 그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구함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먼저 복음을 묵상하시고 그 복음의 감격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반응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끝으로 17절 또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묵상한 후에 그 열매로 에베소 교회에 믿음과 사랑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에 이제 17절부터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무엇을 바라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알도록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왜 이상합니까? 에베소 교회가 아까 특징이 어떻다고 했죠? 교리적으로 탁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칭 선지자들, 니골라당 다 배척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자들만큼 알아요. 굉장히 알아요. 칭의도 알고 부르심도 알고 영광도 알고 성화도 알고 앞에 3절부터 14절까지 쭉 설명하잖아요. 이거 이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나타났잖아요. 복음의 열매가. 그런데 이들한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그러면 신학자들보다 더 깊이, 뭐 김세훈 박사나 아십니까? 이제 우리나라 박사인데 세계적인 박사 있거든요. 그런 신학자들처럼 탁월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까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더 알 필요가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하여는 많이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 교수들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은 찾기가 힘들죠. 하지만 그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더 안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발전하지 않으면 이 지식은 사장된 지식이에요.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신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철학이 되고 말아요. 입으로는 신학을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인격적 관계가 하나도 없고 생명이 없는 신학이 무슨 신학입니까? 그냥 철학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신학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고 모든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도 더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유신론자들, 유신론적 인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안 다녀도 신이 있는 거 믿어. 이거 아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이죠. 교수님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격적인 사귐으로 아는 것. 복음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이 고맙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죠. 인격적인 관계.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도 중요합니다. 사귈 뿐만이 아니라 그 사귐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까지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 우리는 이 4단계, 네 번째 단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정도로만 그치면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땡이에요. 그리고 삶의 변화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는 또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것만. 근데 네 번째 단계는 뭡니까? 복음의 감격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닌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이들은 이렇게 자라갔어요.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휘둘리지 않고 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다 내쫓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도 참 연약한 게 바울 당시에는 그걸 발견하지 못했겠지만 일어나지 않은 현상이지만 계시록 2장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님이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 이렇게 신학적으로 탁월한 사람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간절히 바라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까 봐 늘 걱정이 돼요. 그렇지만 초반에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서로 성경 공부하면서 나누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서게 되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지 않고 복음의 감격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을 많이 연구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적용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지식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을 성령이 사용하시면 지식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야 돼요. 왜냐하면 신학 교수라도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가슴으로 다가오지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세요라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6장 분량의 길지 않은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죠. 6장인데 13번 나오면 한 장에 2번, 3번씩 나오는 거잖아요. 거의 성령의 서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즉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지식, 그리고 뒤에 가면 마귀를 대적하는 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건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언급한 것을 제가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느껴지지 않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교만은 성령의 적이니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를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러한 능력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놓으신 열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 모습 속에서도 참된 믿음으로 인해서 사랑이 흘러넘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간구한 첫 번째 간구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우리들도 서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이분이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